저는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식사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모여있던 다락방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 12명이 앉아 있고요. 저녁 식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시는 성찬의 자리였죠.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나눠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훔치면서 감격하면서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잔을 드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잔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저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밤에 주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전하신 성찬식의 그 자리를 그렇게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마지막 그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가장 길게 기술한 사람입니다. 13, 14, 15, 16, 17장 이 긴 장을 펼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대화했던 것들을 예수님 품에 안겨서 다 듣고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날의 분위기를 22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그 은혜로울 것 같았던 주님이 집례하시는 성찬 자리에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나를 팔 자가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누굴까? 혹시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그 성찬 자리에서 정신이 혼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가 은혜롭게 와닿았던 게 아니라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의심하면서 혹시 쟤 아니야? 서로 정죄하면서 있었던 자리가 예수님이 딱 한 번 집례하셨던 성찬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배로 이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이거 떡 먹어봐야 뭐해? 나 연약해서 어차피 또 죄 짓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주님의 이 성찬의 떡 앞에 우리는 오히려 더 부담만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내 죄가 들킬까 봐, 내 죄를 들춰낼까 봐 왠지 피하고 싶은 자리는 아닐까요? 어쩌면 성찬의 자리 앞에서도 아이고 저 집사님만 없어도 우리 다락방이 괜찮을 텐데, 저 목사님만 없었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성찬의 상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자들은요 충격이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파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들 물어요. 베드로도 답답했는지 주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을 보면서요 머리짓을 합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서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분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분명히 누굽니까? 했더니 답하시잖아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하시고요. 곧 떡을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알아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였구나. 어딜 감히?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막았어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떡을 전달해 줬는데 그 얘기하고 곧장
유다한테 줬는데 제자들은 누구 하나 가룟 유다를 안 막아요. 아니 뭐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뭔 필요해요. 가룟 유다 붙잡아 놓으면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팔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떡을 쥐어줬는데도 제자들은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심부름 보내나 보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예수님이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파는지를 전혀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자기를 배신할 자를 뭐 척 보면 앱니다. 이러면서 다 쉽게 알아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충하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어제 다뤘던 그일라 본문이에요. 그일라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진대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해버려요. 왕인 사울이 당연히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그는 신경도 안 씁니다. 도망치던 신세의 다윗이 그 땅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 나가서 목숨을 걸고 구출해 줬던 게 어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가지고요, 다윗이 그 그일라 성에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서 사울의 위협을 당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일라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잘만 하면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일라 백성들, 내 마음 알 거다. 그들만 내 마음을 알고 내 편만 되어준다면 이곳에서 나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요새에서 나는 사울에게도 버텨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한 번 묻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요. 뭐를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써줬고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온다. 다윗이 다시 한번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 모든 위험을 다 쏟아부었던 땅이었는데 그들이 설마 저를 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나를 넘기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정하게 너를 넘기리라 해버리셨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뼈저렸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 무정하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에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우리 제자들 가운데 나를 그들의 빌라도의 손에 넘기는 자가 있나이까?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알아냈던
소식이었을까? 주님의 어떤 신령한 촉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은 또한 어떻게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응답으로 가룟 유다가 너를 넘기리라 했을 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전 현수막 제작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막아줄 거 아닙니까? 어딜 예수님을 파냐고 보호해 줄 것 아닙니까? 근데요, 희한해요. 가룟 유다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할 때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가룟 유다를 다 지목해요. 근데 다 못 알아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틀리게 기록하거든요. 마태와 마가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그래요. 어디에 손을 넣어요? 그릇이에요. 누가는요, 나와 함께 상위에 그의 손이 있도다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이번엔 손이? 상에 있어요. 요한은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건네주는 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서 저자마다 가룟 유다는 다 가르쳐 주는데 다 틀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광선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1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놓으면 손 같이 넣으면서 얘다. 가룟 유다가 상에 손을 얹으면 자기도 손을 놓고 나와 함께 손을 얹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떡을 적셔주면서 얘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1번.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자, 2번은 손 들었어. 좋아요. 엄마 그렇게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은요, 제자들이 너무 충격 먹은 나머지 서로 누가 예수님을 팔았냐 이거 신경 쓰느냐고, 누구는 그릇에 넣었다라고 잘못 들었고, 누구는 식탁에 손을 얹고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적셔다 줬다고 그러고, 각각 정신없는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혼돈이었다. 2번. 1번, 2번 다 불신자들이에요. 좋은 설교자는 성도들을 의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 1번으로 하면 예수님이 마치 가룟 유다를 폭로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기에 예수님의 속성과 맞지 않아서 불신자입니다. 제자들이 엉뚱하게 들어놓고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예요. 그 대답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더 어이없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인데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물어봐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거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난 아니지요 그랬대. 네가 말하였도다. 1번 맞다 너다. 2번 내가 아니지요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맞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가룟 유다가 맞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가타부터 얘기해 줘야죠. 너가 말하였도다. 아니라는 건지 기인라는 건지 주님이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내요. 복음서마다 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늘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왜 못 알아봤을까? 전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먼저 정답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제자들이 그일라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새로서 예수님을 지켜야 됐는데, 사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누가는 아까 예수님과 함께 상에 손을 얹은 자가 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식사 자리예요. 모든 제자들은 식탁 위에 손을 얹었을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밥 먹는 자리에서 그릇에 손을 넣지 않는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요 내가 떡을 적셔다가 건네주는 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만찬 다른 본문들 보면 알잖아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요.
근데 이건 식사 순간이에요. 모든 제자가 상위에 손을 얹었고, 모든 제자가 그릇에 손을 넣었고, 모든 제자가 주님이 건네준 떡을 다 받았다고요. 가룟 유다를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의도했던 성찬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는 비교 안 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라고. 너가 나와 함께 상위에 손을 얹었고, 너가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내었고, 너가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준 걸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일라처럼 배신했던 자였음을 오히려 기억하게 하는 게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자리 앞에 우리가 딱 섰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장 뼈 아픈 게 배신당하는 아픔일 거라고요. 다윗도 그랬을 거고요. 다윗은 굉장히 상실감이 컸겠죠. 예수님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 예수님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요, 일어나서 자기 용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도망치고 떠나버립니다, 그곳을. 그리고 다윗의 생전에 그일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다시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뼈저린 고통이었을 터인데요, 다윗과 달리 그들을 피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밤의 시작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표현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지막 날 밤을 길게 기록해서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쓰지 않았던 사건을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의 자리에 서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긴 5장 동안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나누셨던 대화들을 그는 기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성찬 자리는요, 사실 기억하기 싫었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였을 겁니다. 모두가 다 배신했고, 모두가 다 의심했고 정죄하고 서로를 탓하고 있는 분위기에 어떤 제자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요한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원하면서 성찬은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하고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통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만남은 늘 애틋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다가 애인이랑 이제 떠나고 혼자 복귀해야 되는 그 순간, 그 남자 형제들은 아주 죽을 맛이죠. 이 마지막이라는 이 장면은요, 누구에게나 애틋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오던 날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알던 성도님들과 눈만 마주쳐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던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찬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목양실을 혼자 노크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말을 잘 준비해가지고요 들어갔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울먹임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함과 더 잘하지 못했다라는 송구함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보니까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해서 제가 그때 했던 일은 맨바닥에 큰 절을 올렸던 거예요. 그냥 울면서 목사님한테 그냥 저도 모르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목사
왜 그러니?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도 맨 땅에 맞절을 해주신 거예요. 둘이 맨바닥에 맞절하고요. 한참을 둘 다 흐느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겠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목사님도 맞절한 상태로 아니다. 내가 더 고마웠다. 수고 많았다. 이 목사는 잘할 거다. 수고 많았다. 맨바닥에 둘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한동안을 그냥 이렇게 흐느끼면서 그 맞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장면과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세족식이 저는 오버랩이 돼요.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잡수시다 말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세요. 아마 예수님이 성만찬을 집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그 쌓였던 날의 밤의 분위기, 그걸 주님이 감지하고요, 주님이 도중에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 장면을 묵상합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12명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닦아주고 다음 아무 말 하고 닦아주시고 다음, 그렇게 해서 금방 끝낸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마지막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아쉬운 거예요. 그 발을 씻으면서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대화가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 첫 번째는요, 예수님 따르느냐 고생하고 수고한 발을 씻어줬을 겁니다. 그동안 나 따라오느냐고 고생했다. 예수님이 그런 대화 안 했을까요? 자신을 따르느냐고 고생했다고, 고마웠다고, 너 애썼다고,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씻어주면서 팔이 너 왜 이렇게 됐냐고, 언제 다쳤냐고, 그리고 그거 그때 갈릴리에서 다친 거냐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과 발을 닦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러면서 왜 종들처럼 아픈데도 말 안 했냐고, 왜 아픈데도 얘기 안 했냐고, 예수님이 친구 아니냐고 우리,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의 서운함과 그들의 미안함을 주님께서 물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성만찬 자리를 그냥 통과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대화였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 두 번째는 어떤 발입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버텨야 되는 제자들의 발이었다고요. 예수님도 합세해서 이렇게 죽일 판인데 예수님 없이 남아버리는 이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 어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있지 않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훌쩍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 떠나는 거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온다고. 그가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지킬 힘을 주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고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겠지만 15장,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장 33절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 두고 떠나는 그 예수님의 심정과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시면서 혼자 버텨야 되는 그 발, 능력 달라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발을 주물럭 거리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성찬의 자리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근심 어리고 불안해서 나 혼자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힘겨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의 자리 때에 예수님의 세족을 기억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결코 우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씻어준 발 세 번째는 뭐예요? 땅끝까지 걸어가야 할 발, 앞으로 예수님 없이 혼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데 우리가 뭘 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합니까? 안 돼요, 주님, 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도 담임 목사면 떠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우리의 그 일라가 어떤지 고민해보자. 그때 우리 아내가 막 여보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제 말을 그냥 퉁 쳐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또 상향성이에요. 나는 어떻게 저 목사님처럼 못하지? 제가 요번에 깨달았어요. 전 저한테 유머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었구나를 결정적으로 깨닫고, 야, 난 멀었구나.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내가 더 좋은 길을 가로막는 거니까 또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하향성. 왜 네가 김관성이 되려고 그러고 이찬수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니? 너가 선제야. 너가 경배 아저씨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선제예요. 8주 동안 해야 되는데 늘 끝까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포기했던 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착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면서 여기까지 왔던 선제가 나였다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선제였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감동할 줄 모르고 난 왜 그 사람처럼 웃기지 못할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내가 경배 아저씨였어요. 어눌하잖아요. 유창하게 설교 못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당신도 좀 생기 있게 설교 좀 해봐.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경배 아저씨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좋아하는 거 그거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너무 신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은혜 받아서 내가 행복해하면 그거 가지고 벽 잡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려져서 너무나 좋은 건데 그 모든 은혜들은 기억 못하고 왜 나는 이찬수 목사님처럼 못하나? 나는 왜 김관성 목사님처럼 못하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주눅 들어있는 게 우리들 아니냐고요. 주님이 세족으로 우리의 그런 무기력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 보면서
나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 맨날 그런 생각으로 시달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굽히는 게 주님보다 더 큰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상향성이 아니라 내가 선제고 내가 경배 아저씨인 줄을 알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건데 내가 우뚝 솟으려고 주변 사람들을 다 그 뭐라 그랬죠? 그지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혹시 우리들은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 씻어주면서 그 다락방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17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나는 쟤들과 달라. 누가 가론 유다야? 걔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괜찮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성찬의 집례였고요. 제자들은 그 차갑고 싸늘했던 성찬의 자리를 그 세족의 은혜 때문에 이 성찬이 은혜였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기념하고 오늘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던 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이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 선물을 보시면 선물의 이름이 하늘 선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물티슈입니다. 나눠드릴 때요, 여러분들 한 장씩 우선 꺼내가지고요, 그 물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으로 원래 다 대야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 물티슈를 가지고요, 그 물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이렇게 닦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양말 벗고 발가락 사이에 막 이렇게 해가면서 씻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민망하시면 손으로 닦으시면서 오늘 그 마지막 날 그 애틋했던 밤에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의 세족식의 물기를 그리고 주님의 온기를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무슨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고 거절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물티슈도요, 뭐 이딴 게 뭐 무슨 의미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 안 하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물기와 온기와 손길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장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한번 그 물기로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닦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한번 닦아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느냐고 수고하고 고생했던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그 고생했던 손길 주님이 닦아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이 나의 서운함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버텨야 되는 오늘인데 나의 근심과 두려움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이 물기 어린 세족의 이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위로의 손길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하는 무기력도 이 물티슈로 박박 한번 닦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세족의 느낌이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닦으셨으면 이제 이 물티슈로 한번 들어보면 그 뒷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총 10매가 있습니다. 한 장 쓰셨으니까 9매가 남으셨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족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지인이나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그들의 발을 한번 닦아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너무나 민망하다면 여러분들 옆에 동료의 책상을 닦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굽혀서 주님이 했던 그 마지막 밤의 그 은혜들을 실천해 보라고 여러분들 한번 이 물티슈를 여러분들에게 9장 이제 남겨서 전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족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물티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요, 그 싸늘했던 성찬의 의미를 되살렸던 힘이라고 믿어요. 그 성찬의 자리에는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고요,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마지막 밤에 손을 씻어주니까 주님 손과 발뿐만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다. 세족식과 선창식이 물론 만능은 아닐 겁니다. 이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세족에도 참여했고요, 성찬에도 참여했다고요.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성찬의 의식에 참여했지만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던 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밤이었어요. 여전히 서운함의 밤, 불안과 근심의 밤, 이 떡을 받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 힘이 되지 않고 무기력의 밤으로 성찬의 잔과 떡을 받고 나갔던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요, 이 은혜가,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의 그 물기와 온기와 손길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도요, 실패했지만 성찬의 은혜로 베드로가 되었지요. 이 성찬 의식으로만 받으면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